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세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겜을 성경 지리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읍인데요. 지리적으로 동서와 남북을 잇는 그 교착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세겜에 처음 정착을 했는데 거기 오래 있지 못하고 베델로 옮겼다 하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두 번째 베델로 가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식구들과 가축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베델이 이제 두 번째 도착지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두 번째 도착지에 있어서도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고 다시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착지는 남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읽었는데요. 이 남방이라는 말은요, 네게브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야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거 지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겜이 제 북쪽에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베델이고,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제일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 같은 그런 광야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그리 좋은 결과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신들이 지금 있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그리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단이 말씀의 제단, 믿음의 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제단,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이 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다음 읽어보니까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번엔 내려갔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아내로 취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것처럼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궁으로 끌고 가죠.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사라를 돌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13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았고 다시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은 회개의 제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가나안을 갔다가 거기서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회개의 제단, 이것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두 번째 종류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제단, 이 세 번째 제단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룻도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사건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장소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절인데요. 13장 9절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 참 연약한 인생인데요. 물질을 두고서 먼저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미치 앨범이라는 작가가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치 앨범이라는 작가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그가 대학교를 다닐 때 모리라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치는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TV 화면에서 이 모리 교수,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나 봐요. 이 모리 교수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전에는 건강했는데 노게릭병 아시죠? 이 병을 앓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미치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치는 이 모리 교수님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매주 화요일마다 14번에 걸쳐서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그것을 펴냅니다. 그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모리 교수가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장례식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모리 교수는 이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또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데 그 죽은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이 그때 따라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 교수는 자신이 지각이 있을 때 나는 장례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리 교수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후에 모리 교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이게 굉장히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리 교수는 죽음을 응시하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새롭게 전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이 실제로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조이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수련회에 참석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직도 이렇게 또렷하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이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마징가제트라고 불렀는데 머리가 그때 유행하던 파이데이 스타일 아세요? 이렇게 파이데이로 가르마를 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메시지에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톤도 이렇게 세고요. 그리고 제스처도 이렇게 부흥사 스타일이 많았는데요. 이분은 목소리도 참 나긋나긋하고 그리고 뭐 톤도 별로 없고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복음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수련회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뇌리에 남는 이야기였는데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뒤편을 보면 거기 예수와 함께 죽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복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세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거치는 한 가지 동일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가 장례식을 한 번씩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에 뚜껑을 덮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제 울려 퍼져요. 이렇게 땡그랑땡그랑 이렇게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한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서 죽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저는 아브라함이 롯과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심령으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롯은 어땠습니까? 이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다가 소아의 땅을 주목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13장을 보면 10절 마지막을 보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진정한 복을 지금 롯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지금 롯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그들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을 이들이 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롯은 동일한 선상에서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어디에 거주합니까?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롯은 그 지역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라고 되어 있죠. 땅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또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하는 아주 큰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시골처럼 별게 없는 그런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거는 아주 그래도 그 당시 비춰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아브람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롯이 생각한 복이 무엇이고 아브람이 생각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가나안 땅인데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가나안의 땅, 시골과 같은 그런 땅덩어리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아브라함은 제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남은 것 찌꺼기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 뷔페가 있잖아요, 그렇죠? 뷔페 가서 어떨 때 요즘은 잘 그러지는 않는데 전에요 뷔페 늦은 시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그 약간 찌꺼기 같은 그런 음식이 남아서 그런 거 차가운 음식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심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그런 음식, 차가운 음식,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몫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이제 데리고서 저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최고의 요리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흙이라는 말 그것이 여기 나오는 티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찌꺼기 같은 것 혹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참 때로는 신앙이 좋아서 그것도 잘 소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찌꺼기 같은 그런 땅 그리고 그런 사람 또 그런 관계 그런 음식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지나가는 이때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나안 땅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드시는 그 계획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제단은 소망의 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단 뭐였습니까? 말씀의 제단, 믿음의 제단. 두 번째 제단은 뭐였습니까? 회개의 제단. 그리고 마지막 이 제단은 저는 소망의 제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망 주신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참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제단을 쌓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함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변을 보면 그것이 녹록치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티끌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최고의 요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소망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소망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또 때로는 회개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특별히 소망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롤색에 주는 것처럼 참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소망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내가 정말로 제단 쌓는 인생 그리고 소망의 제단을 특별히 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제단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쌓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제단 하나님 아버지 쌓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쌓는 제단이 소망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되 특별히 소망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제단을 쌓게 하시며 소망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제단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제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쌓는 제단이 소망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단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겜에서 제단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으로 또 하나님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제단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아시고 하나님 역사를 내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참으로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쌓되 소망의 재단, 은혜의 재단, 생명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쌓고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재단에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 때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권사회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권사회가 올 한해 소망의 재단에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재단에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천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소망의 재단을 하나님 아버지 부여주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재단을 쌓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역사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재단 하나님 아버지 쌓아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재단과 소망의 재단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이 소망의 재단에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불이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보리떡 같은 추억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와 같은 추억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 참으로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총이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능성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오늘은 셋째 날인데 오늘 셋째 날은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사실은 쉽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매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몇 살입니까? 75살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병이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적절해 보이지 않는 사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저는 거기 오늘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하나님 택하셨사오니 이 인생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